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섭리 역사의 세계화,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이즘의 그런 그 세계화, 그 유대교의 그런 하나의 그 메시아 사상은 그것을 이제 세계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가 바로 이 고대 5대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섭리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후반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는 우리가 다 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또 성서에 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수가 성서가 아니라 성서 속의 세계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10년 만에 제패를 해서 그야말로 헬레니즘 문화가 이 동방으로 이루어져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10년 만에 제패를 했지만 그분은 결국 33살에 요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남긴 그런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에 아주 지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10년 만에 제패하는 그런 영토 확장은 물론이지만 바로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좀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스승으로 모시고 좀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동방으로 진출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함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동방의 어떤 문물을 좀 보게 되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문화가 바로 이 전쟁을 따라서 움직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간드라 우리 미슬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불교에 있어서의 부처님의 형상을 형성화시킨 것이 바로 이希腊의 그런 좀 예술이고 조각이고 그리고 미술이었다. 그래서 오늘 부처상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의 예술적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앞으로 전개될 그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이즘이 세계화, 그래서 그 유다이즘의 핵심적 내용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좀 경전으로 갖고 있는 구약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서를 다시 그때 세계의 공통 언어는希腊의 코이네입니다. 이 코이네가 세계 언어예요. 오늘 영어처럼. 그러니까 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하나의 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의 중심에서는 어떠냐? 바로 이 그리스 문화, 우리 헬라 문화라면 이 헬라 문화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면 이 동방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 그런 하나의 기대 위에 바로 박스노마가 나와서 모든 세계를 통일해서 평정해서 그다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모든 사회적 기대를 세운 터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발자취는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33살에 요절됩니다. 열병을 걸려가지고. 근데 뭐냐면 그 후계자를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디아도코야 전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장들에 의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벌어지고 해서 헬레니즘 제국은 이렇게 좀 4분 5열이 되는데 저 마케도니아를 중심해서 카산드로스 장군이 이제 점령하게 되고 안티고노스 장군이 여기에 그리스 지방을 이제 지배하게 되죠.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그 다음 이 시리아 쪽이 셀레우쿠스 장군이, 그리고 에집트의 프톨레미아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아 사람은 장군이 아닙니다. 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알렉산더와 함께 같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의 같은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를 따라서 이렇게 동방으로 오면서 많은 이제 집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 동방에 있는 많은 책들을 수집해서, 그야말로 이 프톨레미아 왕조 시대에 여기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도서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중심이 뭐냐? 이 카산드로스라든가 안티고노스 역사는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멸망해버리고,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셀레우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아 왕조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합병할 때까지 그렇게 이 주도적으로 헬레니즘 제국을 이끌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남아진 것이 에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의 보고입니다. 뭐 셀라피움 그런 신전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도서관이 이 그리스의 모든 학문이 여기 와서 꽃을 피우게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셀라피움 신전이 있고, 이 신전이라든가 도서관이 이제 좀 불타고 그렇게 폐쇄된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팔로스 등대라는 게 있어요. 이 팔로스 등대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해저 속에 뭐냐면 이 등대의 잔해들이 뭐냐면 남아져 있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바로 135m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은 뭐 전기로 이렇게 반사경을 통해서 비추지만 그때는 아마 불을 지폈을 거예요. 그 연료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지만은, 자, 그래서 반사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쳤는데 50km까지 뭐는 비춰졌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부가 창출되는 그런 하나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다 파괴가 됩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러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약 한 10만 권, 그 후대로 가서 약 70만 권이 있었으니까 유럽의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장소보다 더 많은 두루마기라든가 서적이 있고, 아까 프톨레미 왕은 왕조에서는 바로 학자로서의 이 동방에 진출해서 많은 서적을 수집해서 여기에 그 장사가 뭐 10만 권, 그 다음 나중에는 70만 권까지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민족의 구약성서,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는 메시아, 이야기가 바로 이게 히브리어에서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이것이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번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이 에집트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열심히 살고 부자로 살거든요. 그 프톨레미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게 물었더니 잘 살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트리오라는 도서관장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엘알살 그런 제사장과 만나서
그 잘 살게 하는 책이 뭐냐? 이게 해서 구약 성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번역하겠다 해서 지파별로 6명씩 이렇게 보내서 72인이 이 번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72년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 모든 성서가 여기서 다 뭐냐면 번역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뭐냐면 유다이즘이 세계화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 사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죠. 그래서 코이네로 언어가 통일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런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은 유대인들이 많은 역경과 혼란을 거치면서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좀 해외에 그런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1세들은 히브리어를 아니까 히브리어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2세대, 3세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인 그런 구약 성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코이네로 다 이렇게 그 번역이 돼서 이러니까 세계의 언어가 돼서 디아스포라도 어디에서든지 그럼 자기들이 조국의 그런 메시아의 사상을 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어가 국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국제 좀 통용어가 됐으니까 영어를 모르면 요새 뭐 좀 경영도 못하고 또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당시도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헬레니즘 제국이 하늘 입장에서는 준비된 그런 세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70역을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볼 때 LXS라죠. L이 50입니다. XS는 10석이에요. 10. 그러니까 20이니까 70이 돼요. 그러니까 70인인 번역인데 이 70인이 각 방에서 번역을 시켜놓고 한데 모이니까 하나도 글자가 틀림없이 똑같은 번역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것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이죠. 만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그 메시아 사상인 유대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알고 세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루마리의 그러한 그 구약 성경을 바로 이렇게 셉투아진타로 번역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자, 이 도서관에는 제노도토스, 문법학자예요. 그 다음 에라토스토네스, 이건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사람입니다. 히파리쿠스, 이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별들을 보고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는 지리대 원리를 밝힌 사람이죠. 그 다음 프톨레미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하게 이 지구가 뭐냐면 중심이 되고 태양이 돈다. 이런 하나의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럼 히파티라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교도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벗겨서 죽인 사람이에요. 여성 수학자. 필로는 유대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의 로고스라는 그 개념을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성서가 요한복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다 필론의 그런 번역이었어요. 그 다음 헤로는 그때 당시에 중기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라성 같은 그 그리스의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 그 장수도 70만 권이나 되지만은 그게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도서관에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타르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지만 이미 고대 사회에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헤로피루스는 인간 신경계, 기하학의 아버지 유크리트도 여기에 출신이다. 이런 걸 때 세계의 석학들이 여기에 뭐냐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그리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리스의 학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뭐 그리스의 뭐냐면 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소크라테스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바로 이렇게 또 우리 알렉산드라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레니즘 제국 시대에는 세계가 뭐냐면 뒤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탄생은 그 배경이 있지 그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뭐 이제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그 지형 지물을 통해서 인물이 탄생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파괴되느냐? 390년 데오필루스 총재 주교가 이것을 불질렀다, 파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을 받았어.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참 고증이 어렵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와서 파괴시켰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시저가 뭐냐면 그 배를 뭐냐면 폭격할 때 잘못해서 여기가 폭격이 돼서 무너졌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자의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냐, 바로 이와 같은 70만 장의 그런 그 장서화가 다 불타버렸지만은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그런 중요한 서적을 가지고 어디야? 사산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사산 페르시아에 가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제라는 그런 천리 야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산 페르시아가 어디 나오냐? 바로 우아미 왕조, 그러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죠. 그럼 그 하나의 지식과 학문이 어디 가냐? 바로 이슬람으로 가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뭐 천문, 지리, 뭐는 과학, 연금술은 꼭 화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서구의 암흑 시대를 깨우는 르네상스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남쪽으로 가보니까 바로 이슬람이 천문, 지리, 과학, 자연 이런 모든 학문들이, 즉 인문학이 원하는 융성한 그런 시대였던, 그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뭐는 신본주의인 중세 사회를 뭐냐면 이제 깨우치는 그런 르네상스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근본을 따지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러한 하나의 학문이 바로 그렇게 중세 시대를 깨우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프토레미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돼야 이 로마가 발흥이 되어서 이 지중해를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여기에 포에니 전쟁이란 것이 이 포에니 전쟁이 약 120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카르타라는, 이것이 카르타라는 나라의 그런 하나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베리아 반도까지 갔지요. 자, 그래서 이 지중해 해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발흥이 되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오는데 이 시칠리아 섬, 이 섬이 지금 놓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자, 그럼 1차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1차 전쟁은 바로 이 시칠리아 섬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밀카르 바르카가가 바로 이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니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하밀카르가 이 전쟁에서 이제 23년 동안 싸우는데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권을 뭐냐면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1차 포에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여기에 하밀카로의 그런 아들 하니발이 아버지 따라서 이 이베리아 반도인 스페인에서 3살부터 성장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가 처절하게 패배한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하니발을 중심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포에니 전쟁이 그 하니발이 지금도 그 패장이지만은 뭐는 로마에서나 역사에서 대단한 인물로 뭐냐면 참 칭송하는 건 뭐냐? 하니발의 그런 어떤 뭐냐면 결단력 그리고 용감한 장군의 어떤 기질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알프스를 넘어야 돼요. 그 알프스를 넘을 때가 어디냐? 초겨울이었습니다. 초겨울. 자, 그 알프스를 넘는 과정을 보는데 여기에 로마 장군은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 쿠스라는 그런 장군인데 하니발과 대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어디냐? 바로 코끼리 군단을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왜? 이 열대 지방에만 있는 코끼리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 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초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예. 코끼리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태리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보고 놀라고. 그래서 이 알프스 산을 얼마나 넘냐면 약 한 달 가까이 걸쳐서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많이 죽어가죠. 그리고 이 거대한 코끼리가 뭐냐면 길도 없는 길을 벼랑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굴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 대다수가 코끼리가 많이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지냐 로마까지 근접합니다. 로마까지. 근데 이 로마에서 직접 이제 여기 뭐냐면 로마의 장군이 스키피오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투를 하는데 전쟁이 소황 상태에 들어가요. 그때 이 스키피오 장군이 기발한 아이들을 참 내서 어디느냐 이 카르타고 이 수도를 침략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도를 방어를 해놓고도 했지만은 거기에 역으로 뭐냐면 이 적군의 수도를 카르타고를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국에서 하니발을 소환한 겁니다. 그 하니발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뭐냐면 이 여기서 자마 전투라는데 이 자마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2차 하니발이 이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쟁 배상금 엄청나게 이제 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는 어디냐? 이 로마가 마케도냐 그리스 전쟁에 개입돼서 그리스 전쟁 이 마케도냐 전쟁할 때 하니발은 그 전력이 뭐냐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이 뭐냐면 카르타고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스키피노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작살을 내는 겁니다. 작살을. 자, 그래서 지금 유적이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요새.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포에니 전쟁 3차까지 이제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 이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 반도, 또는 이제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 그 다음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진군해서 그럼 시리아, 그러니까 그리스, 시리아, 에집트를 완전히 정복해서 패권 국가가 되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로마가 이 안티고노스가 어디냐? 이 지역을 지배하다가 그리스까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뭐냐면 이 로마에게 SOS를 치죠. 그래서 좀 구원해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리아 여기에 장군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에 시리아, 에집트, 그리스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바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이제 3세가 바로 이 에집트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역을 먹기 위해서 몇 차례 공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다 실패했어요. 근데 바로 198년, 198년에 파네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하고 바로 이렇게 좀 프토레미 5세하고 전쟁을 치러서 파네온 전투에서 바로 이 시리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이 이 프토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그러면 자치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온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땅을 놓고 바로 이 두 제국이 맞붙어 싸우는데 그것이 좀 BC 198년에 파네온 전투에서 이 프토레미 왕조 에집트에 있다가 시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코스 왕조가 이 그리스를 침략하니까 바로 로마의 구원을 바라게 되죠. 그래서 로마하고 싸움을 붙습니다. 싸움 붙었어요. 그것이 BC 210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 왕조하고 이렇게 시리아하고는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시리아가 여기에 개입돼서 그렇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은 바로 그 리디아 평야에서 그러면 10년 후에죠. 그러니까 20년 후이죠. 마그네시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 이것은 로마하고 바로 시리아하고 붙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좀 전쟁에 졌으니까 그래서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좀 신전에 가서 막 신전을 다 터는 거예요. 그 배상금이 얼마냐면 5천 달란트입니다. 5천 달란트. 5천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 나도 좀 감이 안 오는데 1달란트가 20억이에요. 20억. 그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어떠냐? 안티오코스 3세가 신전이고 막 다 뜯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막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떠냐? 바로 지금까지 좀 그 제사장이라면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쭉 정통 일기로 내려오거든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하나의 역사가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 복장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의 그 복장에서부터 그 예식이 아주 엄정합니다. 하나만 틀려도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만 틀려도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지성소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 여기에 구슬을 달고 가거든요. 그럼 움직일 때 딸랑딸랑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그 소리가 안 오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요. 그만큼 그 제사는 엄숙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복장 자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아론,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 아론의 후손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데 여기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에는 사독이 있고 그 다음은 아비아달이 이렇게 내려오죠. 두 줄기로 내려왔는데 이 아비아달의 이 줄기가 뭐냐면 아비아달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이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왕에게 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라는 그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아도니아입니다. 왜? 왕순이 바로 1순위입니다. 뭐 형님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제일 막내 아들이고 또 이제 뭐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막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한테 갈 그런 것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자리에 누워서 이제 이날저날 하는 그때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는 반드시 왕이 되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니까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도니아 쪽이었어요. 아도니아.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 왕이 되니까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뭐냐면 아론의 후예 가운데 이 아비아달 쪽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여기서 어떠냐? 사독계열로 지금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독계열이 오니아스, 그리고 야손, 메넬라우스인데 이 메넬라우스는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있다는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뭐냐면 신이 현현,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 자, 이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오니아스입니다. 이 사람이 사독의 후예거든요. 그래 이 사람 정통 이렇게 제사장은 있는데 여기에 동생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야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여호수아 동생이 제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왜냐면 이 성전에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을 고의를 빨아먹었는지.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재물을 드리려면은 좀 깨끗한 재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양과 그런 암소라든가 이런 걸 파는데 3배, 4배 아주 고가로 팝니다. 그런 돈, 그리고 헌금한 돈.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야손이 자기가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냐? 바로 360 달란트. 아까 한 달란트가 20억이라 그랬죠? 그걸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래서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가 저지른 배상금 이걸 다 갚아야 돼요. 12년 만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대민족의 어떤 정통이다 이런 거 관계없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손이 여호수아인데 이름을 히랍어로 야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손은 뭘 지키냐? 이 나라에 뭐냐면 헬레니즘화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화 시키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통 그 유대교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식 그런 하나의 신앙 이것을 뭐냐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이라 해서 체육관도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살을 안 드러내거든요. 근데 우통 벗고 그냥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 올림픽 어디냐? 아테네, 고린트, 그다음 뭐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올림픽도 치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도 뭐냐면 주일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냐면 체육 행사를 관장해요. 이 정도로 타락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메넬라우스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이까지는 그 아론 후예입니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는 이 혈통이 아니에요. 베냐민 혈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또 제사장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은 300달란트를 더 주겠다. 660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전부는 이 안티니 오구스 4세는 돈만 지금 밝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메넬라우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역사가 이제 바꿔지면서 알키무스가 재상이 되죠. 자, 이것은 어쩌면 그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그런 재상입니다. 완전히 헬레니즘식으로.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고스 4세는 이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바로 167년 기술월 11월에 안티오고스 4세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시하는 안식일을 못 지게 만들고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아이나 어머니를 다 죽여요. 그 다음 제사는 물론 돼지는 그들이 싫어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지 피로 바르고 제사를 하라.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라. 이런 하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티오고스 3세가 이제 그 전투에서 패배해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계자인 그 안티오고스 4세가 이제 뭐냐면 그것을 배상해야 되니까 이 성전을 털어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역도시란 말이야. 무역항에서 금은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을 점령하게 되면 여기에서 배상금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 안티옥,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럼 이 펠리시움 이 전투에서 이깁니다. 에집트하고. 그 다음 멤피스에서도 에집트하고 이겨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이제 뭐냐면 알렉산드리아까지 빼게 되면 에집트가 완전히 시리아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뭐냐면 이 안티오크 4세에게 명령합니다. 퇴각하라. 퇴각하지 않으면 바로 진격하겠다. 왜? 바로 그 안티오크 3세가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금 내잖아요. 또 배상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그들은 백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안가로 가다가 어디 들어가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마침 우리가 종로에서 뼈 맞으면 한강에서 좀 분풀이 한다고. 아니 자기가 로마한테 뺨 맞아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냐면 지키는 대로 뭐냐면 그리스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부수고 그 다음 돼지고기로 뭐냐면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는 안식일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안식일 날 그럼 책대를 하고 이렇게 이런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다 이거야.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서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 바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받은 집밥힘을 이루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몇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게 나타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성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까 그러면 이 에집트는 바로 그리스의 학문을 좀 이렇게 헬레니즘적으로 이제 심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안티오코스를 중심한 시리아는 어떤 입장이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스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면 성전이 그리스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헬라의 그런 문화로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헬라 문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파로된 신전처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요걸 이제 구별해 본다면, 헬레니즘은 뭐냐면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논리를 중시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는 뭐냐? 뭐냐면 신 중심이죠. 그리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그 공동체 중심이고, 그리고 어떤 이상이나 그리고 논리보다는 하나의 믿음과 계시, 이걸 중요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하나의 문화 속에서 이제 그것을 어떠냐, 안티오쿠 4세가 바로 헬라 문화로 바꾸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좀 율법을 좀 중심하고 좀 경건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란 그래요.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하시딤. 우리는 헬라의 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가 뭐냐면 칙령을 내렸잖아요. 자, 주의를 없애고 할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 뭐냐면 체육대도 하고 뭐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마을마다 다닌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자가 어디야? 예루살렘 북서쪽에는 모데인 마을에 갔어요. 모데인 마을에 마떼데야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따데야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뭐냐면 뭐냐면 돼지로 제사를 하느냐? 제사는 반드시 양과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그런 걸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뭔가 할 듯이. 그러니까 이제 마띠디아 그 제사장이 자기 아들 5명이 있거든. 합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어버리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에 산속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한 경건한 신앙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하시딤이 있죠. 하시딤들도 같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은 움직이질 않아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동도 하지 않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리아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방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앉은 채로 죽어요. 한 1000여 명이. 그러니까 마띠디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들이 게릴라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게릴라전이 벌어졌는데 이 마띠디아 이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곧. 그 다음 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뭐냐면 유다 마카비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망치라는 뜻인데, 이 아들이 3번째 아들이요. 이 3번째 아들이 게릴라전을 펴니다. 그래서 시리아군을 굉장히 좀 곤욕스럽게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마카비는 그 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엠마오라든가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요. 그것이 또 어디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딤들이 뭐냐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그런 그 성전을 더럽혀졌으니까 그 성전을 해방시켰으니까 그 성전을 성결하게 청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성전을 청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그 땅을 얼마나 이만큼 차지했습니다. 이만큼. 아버지와 함께 이만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에르사렘을 중심으로 해서 에르사렘 수도를 완전히 탈환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고 그다음 거기에 불을 이제 켜는 겁니다. 이렇게 불을 켜는데, 아니 기름이 석류가 하루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석류를 만들려면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불을 켜고 일주일은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성전을 다 정화해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그 하루치 석류를 가지고 8일 동안 불이 켜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루카를 하는가. 이게 수전절이라지 우리나라 말로.
하누카라 해서 이 사람들은 그때 삐시 축제, 이런 날은 삐스로 그래 축제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아도 결국에 전쟁터에서 베론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쟁하다가. 그 다음 5번째 동생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형님이 대를 이어서 이제 뭐냐면 이 마카비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데, 이건 형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 시리아군과 싸우는데, 요나단은 그것보다는 외교수를 통해서 이제 이 좀 혁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리아고 이것이 에집트죠. 자, 그럼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데메트리우스가 뭐냐면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은 누구냐?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동생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이 발라스가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여기도 군대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를 뭐냐면 죽이고 그가 발라스가 왕이 되죠. 그 바람에 요나단이 외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얻은 것이 뭐냐? 이제는 대제사장이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까 하시딤이라는 그 성결한 신앙을 영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제사장은 사독 후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야. 여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나버려.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교의 분파가 생겨요. 에스네파, 그 다음 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하나의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야로 나간 사람이 에스네파입니다. 에스네파는 세상과 단절한 금욕주의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중심해서 이제는 그 국토를 얼마큼 넓히냐? 이만큼 넓혔습니다. 이만큼 넓혔어요. 자, 외교를 통해서. 그 다음, 이 요나단은 뭐냐면 그 니샤스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뭐냐면 죽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몬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시몬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시몬도 외교적 그런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때 어떠냐? 바로 이 발라스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뭐냐면 데메트리우스 아들인 이세가 자기가 후계자인데, 이 발라스가 폭동을 일으켜서 그 권력을 잡았으니까 바로 이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데메트리우스 2세와 함께해서 바로 이 발라스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데메트리우스하고 협상한 것이 뭐냐? 정치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유다 마카비가 에르사렘 성전을 복귀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는 못 얻었어요. 그때 시몬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것이 뭐냐?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 혁명의 결실로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깁니다. 이 왕조가 얼마만큼 만에 생겼느냐? 444년 만에. 그러니까 남조의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포로되어 갈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마음에 나타난 것이 444년 만에 하스모니 왕조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건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몬에 의해서 어디냐? 여기에 이제 그러면 모든 이제 땅이 더 넓혀지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이 시몬이 누구한테 죽느냐? 자기 사위한테 죽어요. 사위가 봐도 총독이었는데, 뭐냐면 자기 부모님, 처갓집에 식구들 다 초청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그때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요한 히르카노스가 어디냐?
그 사람은 욥바에 가 있을 때요. 다른 데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 요한 히르카노스가 뭐냐면 이 땅을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넓히면서 그동안 1000년 동안 여기에 암몬, 모압, 이런 또 에돔 이런 같은 족속이지만은 1000년 동안 싸웠어요. 그 족속들이 다 유대로 다 병합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역경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뭐는 국토가 넓어지고 그다음 100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싸웠던 그런 모압족, 암몬족, 에돔족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편입돼요. 이런 하나의 성과를 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 히르카노스도 이제 죽게 되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아들에게 그 정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난폭하고 폭정을 일으켜요. 자기 동생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 죽습니다. 그 아내가 살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로메가 결국에 남편이 죽자 자기 동생, 처동생을, 남편의 동생을 다 석방시키고 그래서 야네오스라는 동생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이렇게. 그 유대민족은 혈족관리도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야네오스도 죽자 살로메가 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제사장 하는데 여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좀 그런 하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제사장을 그의 아들, 큰아들 히르카노스 2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이 살로메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둘이가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결국 뭐냐면 타협을 본 것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되고 그리고 히르카노스 2세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건 아까 이번 에돔, 모압, 암몬이 이거 요한 히르카노스가 다 점령했다 그러죠. 자, 그랬고 그다음 여기서 한 사람 불지른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바로 이 히르카노스 2세의 자녀가 있는데 알렉산더, 안티고노스, 미리암네 이 여자입니다. 이 미리암네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요. 예수님 당시에 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왕 헤롯 왕이에요. 자, 근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뭐냐? 헤롯 다티아스인가 이렇게 돼요. 나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그 사람이 어디야? 자꾸 이 히르카노스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충동질을 해요. 당신이 왕이 된다고. 당신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살기로 막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 폼피우스 장군이 무혈 입성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요 헤롯 왕이 미리암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은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결국에 왕권을 가지게 돼요. 그건 로마의 폼피우스, 그다음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에돔족이거든, 에돔족. 자,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분봉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은 마카비를 중심해서 이 정도 확보됐다가 결국 요한 길리어스를 통해서 이만큼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모두가 다 병합시켜버려요.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BC 166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에 하스모니 왕조가 142년에 왕국이 세워지죠. 그것이 79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폼피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다음 이제 헤롯 가문이 뭐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안티파티 2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2세. 이 사람이 결국 중동질을 해서 그런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도 결국에 암살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 이제 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후계자로서 나서게 되고 거기에 뭐냐면 여기 아들, 이건 다 부인들입니다. 다 부인에서 난 아들이 너야. 아켈레오 그리고 헤롯 안테비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이제 왕이 나오는 거죠.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좀 탄생한 시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헬레니즘 제국 시대에 에집트나 시리아를 배경으로 했던 그런 역사는 로마로 다 평합이 돼요. 로마로. 로마가 바로 세계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로마는 정복하는 데마다 도로를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좀 이게 혈관처럼. 그러니까 이 도로가 그 혁명을 일으켜요. 저희가 좀 제주도에서 이제 한라산을 경계로 해서 북과 남으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조금씩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발음이 좀 달라 있어요. 근데 5.16 혁명 이후에 바로 횡단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제주에서 서귀포로 가려면 뭐 거의 하루 정도 걸릴 정도였어요. 비포당 도로니까. 근데 1시간이면 올 수 있단 말이야. 한 40분이면. 그러니까 도로 혁명을 통해서 문화가 흐르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 경부선이 고속도로 생기므로 아니면 일일생활권으로 뭐 놓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는 그걸 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한 말이 바로 여기 나와요. 실필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 바로 모든 길은 놓았는데 도로폭이 4m, 인도 좌우가 3m씩 이렇게 아주 크게 했는데 그 과정이 그냥 돌만 깔아놓은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스팔트를 깔듯이 그렇게 섬세하게 집안부터 탁 닦아가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잖아요. 자,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때 로마 시대에 놓은 거거든요. 그대로. 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왔다. 그래서 세계는 곧 로마다. 이런 말씀. 따라 이런 시대에 어디냐? 바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레니즘 이 점 5대 제국이 어디냐? 로마로 다 병합되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점 역사학자 랑케가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대의 모든 제국은 마침 빗물이 호수에 흘러들어오듯이 로마로 흘러들어왔고 그 로마에서 근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역사랍니다. 그건 맞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다이즘이 하나의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이 세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것이 로마를 통해서 꽃피우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한 살통팔달한 도로 그리고 뭐냐면 세계를 패권을 가진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화가 통용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그런 군사가 초강대국이 된 이런 로마와 뭐냐면 좀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세계는 로마였다. 이런 말씀.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도로, 이 소도로에서부터 이런 도로까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그런 기반을 잘 닦아서 이렇게 세계로 로마는 뻗어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바로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좀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 바로 이렇게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 팍스 로마가 등장하게 된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 기묘란 뭐냐? 아주 신통하신 분. 그죠? 또 모사라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 우리가 나쁜 의미로 모사꾼이라 그러지만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왕이자
그다음 누구냐? 아버지다. 이 땅 위에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는 메시아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의미에서, 문화적 의미에서는 아버지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 관계다. 아까 서론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사회에, 그리고 문화 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메시아의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 그런 나라를 좋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구약 성서를 보신 그런 헬라 문화에 접해 있던 좀 코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온다는 것, 어느 장소까지 온다는 것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별을 치르고 보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우리가 모시고 따라야 될 텐데 이렇게 됐으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게 예를 잘 듭니다만은 메시아는 핵입니다. 핵. 그리고 박스노마는 바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이런 거는. 왜? 아무리 핵을 가졌다 할지도 미사일이 없으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자폭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핵을 만들면 미사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군에게 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보낸 것은 바로 그 핵과 같은 예수님의 사상과 그리고 참사랑의 생명과 혈통과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냐? 박스노마 같은 미사일에게 얹어서 쏘면 세계가 일시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의 사상은 바로 유대민족이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어떠냐? 원로원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국회와 같은. 예? 그런 나라의 원로원에서 그럼 예수님이 인정만 되면 세계가 로마였습니까? 로마가 세계였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상은 세계화돼서 그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는 어느 기독교인도 얘기 못해요. 이런 거 모르니까, 섭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문선명 참부모님은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피가 끓지 않아요. 피가 끓지. 학교에서 반대하고 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문선명 총재님의 그러한 하나의 사상과 이념이 세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론체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런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륙되어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결국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이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도 20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지, 헬레니즘 제국시대를 통해서 바로 이 헬라 언어가, 코이네가 세계 공통어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구약이 septuaginta에 의해서 바로 번역이 돼서 헬라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바로 세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성서를 읽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 어디냐? 바로 유대교회당에 갑니다. 유대교회당. 유대교회당에 가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점점 그리스도화 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다 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다 조성해 놓았다. 그것이 헬레니즘 제국이고,
그래서 박스 아메리카가 로마가 나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오시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서 400년 동안 처절하게 이렇게 학대를 받은 거. 그리고 핍박을 받은 거. 자, 경기장 콜로세움 여기에서 굶주린 사자와 집어넣어가지고 물어뜯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뭐냐면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여기서 운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썩은 지하에 뭐냐면 그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400년 넘고 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그 기독교가 중세를 거쳐서 오늘 근대 현대 와서 우리 한국 땅에 바로 뭐냐면 청교도 후예들이 와서 19세기에 꽃을 피워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어.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기독교의 꽃을 피웠는데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유다이즘, 이 구약성서를 바로 세프타진타, 바로 70인 번역을 통해서 헬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상을. 그리고 결국에 이 온전한 유대민족, 그런 하나의 그 생각과 그런 개념을 버리고, 바로 이 헬라 문화로서 이렇게 그리스화된 그런 하나의 그 섭리가 바로 섭리 역사의 세계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